로마서 4장 9절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런즉 이 복이 할례자에게냐 혹은 무할례자에게도냐 무릇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하노라.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 시에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무할례자의 조상이 되었나니 곧 할례 받은 자에게뿐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무할례 시에 가졌던 믿음의 자체를 다른 자들에게도 하느니라.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이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약속은 파기되었느니라.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아멘. 모든 종교는 내세에 대한 가르침이 있습니다. 기독교 신앙뿐만이 아니라 불교에도 또 이슬람교에도 또 가톨릭에도 또 여러 모든 종교마다 내세에 대한 가르침이 있는 것이죠. 죽어서 영원한 그 극락 천국에 가든지 아니면 심판을 받든지라는 이러한 가르침들이 다른 기독교 신앙만이 아니라 다른 종교에도 다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기독교 신앙을 제외한 다른 종교에서 구원을 얻어서 즉 극락에 가고 또 그들이 믿고 있는 천국에 가려면은 착한 일을 많이 하고 또 봉사를 많이 하고 또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고 또 도덕적으로 잘 살면 선하게 살면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가르침들이 대동소이하게 다른 종교 가운데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직 기독교 신앙만 구원은 나의 행위로 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이 믿음의 가르침이 기독교에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왜 내 행위와 노력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는가? 왜 꼭 믿음이어야만 하는가? 우리가 이렇게 또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믿음이라는 것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을 믿습니까? 아멘이십니까?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죽으신 것이죠. 그리고 내 행위가 아니라 그분의 행위를 믿음으로 그분의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가 다 처리되었기 때문에 그분의 공로를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자, 구원은 믿음으로 받아요. 그러면 우리의 삶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이제는 내 생각대로, 내 열심으로, 내 선행으로 살아야 할까요? 아니면 믿음으로 살아야 할까요?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받고 삶은 내 도덕성으로 산다. 너무너무 이거 아이러니한 신앙인 것입니다. 구원을 믿음으로 받았다면 당연히 삶도, 당연히 나의 삶의 행함도 믿음으로부터 기반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믿음을 통해서만 일하시기로 하나님이 결정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믿음을 통해 구원하시고, 믿음을 통해 응답하시고, 믿음을 통해 치유하시고, 믿음을 통해 역사하시는 모든 하나님의 일하심이 믿음을 통해서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 여러분을 포함해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으로 살아가지 않고 믿기 전에 나의 육신의 기준을 따라, 나의 육신의 선악의 기준을 따라서 살아가는 모습들이 우리 크리스찬들의 모습이 너무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3장 2절로 3절에 뭐라고 바울이 기록했냐면,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려 하느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은 거, 거듭난 거, 우리가 죽었던 영이 거듭난 것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지켜서도 아니고, 우리가 먼저 회개해서도 아니고,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회개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 예수를 그대로 영접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 안에 성령으로 우리의 영을 새롭게 하신 것이죠. 우리의 죽었던 영이 거듭나게 하신 것이죠. 우리 죽었던 영이 거듭나게 하셨다는 것은 새로운 본성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나님이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 전까지의 본성, 육신의 본성, 죄된 본성, 내 부모가 나에게 물려준 기질이라든지 나의 어떤 인생의 경험이라든지 이러한 것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새로운 본성을 가지고 살아가기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믿음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거듭나게 하는 성령을 부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새로운 정체성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그 영을 부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믿음으로 시작했다가 어디로 간다는 거예요? 육신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냥 거듭나기 전, 예수 믿기 전하고 똑같은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령을 소멸하고 성령을 근심시키고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것이 아니라 처음 은혜 받고 처음 주님 믿을 때 반짝 은혜도 있고 감동도 있고 기도도 있지만 그 이후로는 계속 육신으로 살다 보니 믿음으로 사는 것을 배우고 훈련하지 않고 육신의 방법을 따라 살다 보니 우리의 모든 행함, 모든 봉사, 모든 헌신까지도 믿음을 따라 행하는 것이 아니라 내 기질의 열심, 내 경험이나 내 생각에 따른 열심을 따라 행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믿음을 통해서만 우리에게 일하시는데 믿음을 따라 행하지 않는 모든 나의 육신의 것들은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요, 다른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 전하고는 다른 삶을 사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할렐루야.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입니다. 새로운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제는 내 생각대로 내 방법대로 또 나의 의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방법들을 배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은 왜 나의 행위나 노력으로 구원에 이를 수 없고 믿음이어야만 하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좀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첫 번째로 나의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 구원하셔야만 하는 이유의 첫 번째는 나의 행위로 구원을 받은 사람이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0절에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또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인간의 도덕성으로, 인간의 선함으로, 인간의 어떤 의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나의 도덕성에다가 내가 말씀을 따라 행하는 기준에다가 나의 구원을 잣대를 그렇게 결정을 해놓는다면 지금은 어쩌면은 여기 계신 분들은 안 그러시겠지만 어떤 분들은 나 정도면 괜찮지, 나 정도면 다른 사람보다 낫지, 나 정도면 착하게 살고 나 정도면 구원받을 만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교인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나는 저 사람보다 나아. 나는 저 사람보다 죄를 안 지었어. 이렇게 자신을 의롭게 여기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그게 맞다고 칩시다. 그 사람이 의롭다고 칩시다.
구원받을 만한 기준이 있다고 칩시다. 여러분 지금까지는 그럼 괜찮다고 치는데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앞으로 여러분이 여러분의 인생을 한번 되돌아보세요. 내가 20살 때 나 괜찮다고, 나 정도면 괜찮지, 나 정도면 선하지, 이렇게 여러분이 생각한 부분이 있었는데 여러분 30이 되고 40이 되고 50이 되고 세월을 쭉 흘러가면서 여러분 20대에 생각할 때 나는 절대 저 죄는 지을 리가 없어라고 했던 그 죄 여러분 지었습니까? 안 지었습니까? 우리 다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정도면 괜찮아. 나 정도면 의로워. 나는 저러한 살인죄를 진 사람, 저러한 간음죄를 진 사람, 저렇게 사기치는 사람, 저렇게 거짓말하는 사람, 저렇게 주님을 떠나는 사람, 저 사람하고 나는 달라. 이렇게 정말 나에 대해 자부심을 가졌는데 세월이 흘러가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성령으로 믿음으로 행하지 않고 육신으로 행하다 보니 사단 마귀의 또 죄의 유혹 가운데 내가 생각하지 않은 죄에 넘어지는 거예요. 내가 저렇게 언제는 그토록 비난하던 사람들, 그토록 저 사람들은 정말 심판받아 마땅해, 저 사람들은 정말 구원받을 자격이 없어라고 손가락질했던 그 사람들처럼 내가 정말 극악한 죄를 짓게 되는, 나도 예상할 수 없던 죄를 짓게 되는, 나도 나에게 실망할 수밖에 없는 내 모습이 여러분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은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어떻게 됩니까? 내 선행이나 내 도덕성이나 내가 말씀을 지키는 어떤 기준, 커트라인, 이것을 정해놓고 구원이라고 한다면 미래에 내가 지을 죄, 그 커트라인을 넘어가면 어떡할 겁니까, 여러분? 그럼 우리는 심판받아야겠죠. 멸망받아야겠죠. 우리 사람의 의로는 하나님의 영광에 다다를 수 없다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우리 사람끼리 보기에는 나는 저 사람보다 좀 선해, 나는 저 사람보다 좀 나아,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정말 그렇지가 않아요. 정말 선하게 살은 사람들의 가장 큰 죄가 어떤 죄인 줄 아십니까? 그 사람들은 예수를 의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게 너무너무 큰 근본적인 죄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16장에 주님께서 죄에 대해서 말씀하시길, 죄에 대하여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예수를 믿지 않고 예수를 전적으로 의지하지 않는 이 사람한테는 모든 죄가 따라옵니다. 그리고 그 죄의 출발이 뭐냐? 도덕적으로 선해 보이는 사람들은 예수를 믿고 의지하지 않는 죄를 범함을 출발으로 무슨 죄를 짓느냐? 교만이 여기까지 올라와 있다는 거예요. 완전히 하나님 수준의 교만에 이르러서 나는 의로워, 나는 선해.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는, 왜 예수님이 나 때문에 죽으셨지? 나 정도면 괜찮은데 나는 의로운데. 그러면서 그 다음에 짓는 죄가 뭡니까? 나처럼 의롭게 살지 않는 저 인간들, 나처럼 봉사하지 않는 저 인간들, 판단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정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누가복음 18장에 나온 바리새인의 기도예요. 나는 저 세리와 같이 안음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저 세리처럼 돈도 부정도 저지르지 않고요, 그렇게 간음도 저지르지 않고요, 도색도 하지 않고요, 11조 계속하고요, 예배 빠지지 않고요, 기도도 합니다. 하나님께 자랑할 게 너무 많아. 너무 많은 거예요. 와, 나 구원받을 만하죠? 나 칭찬받을 만하죠? 이렇게 의로워 보이는 사람이 있고, 정말 의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 같은 세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여러분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나님을 쳐다보지도 못하면서 가슴을 치며 회개하며,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용서해 주세요. 나를 구원해 주세요. 구원자를 간절히 호소하며 그 구원의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이 두 사람의 기도 중에 어떤 기도가 하나님 흠양하신 기도였습니까? 바로 이 세리의 기도.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음을 알고 내가 죄인 된 것을 깨닫고 나의 의로는, 나의 행위로는, 나의 도덕성으로는 그 구원에 이를 수 없음을 깨닫고 주님 나를 구원해 주세요.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는 죄인입니다. 간절히 구원을 호소한 그 세리의 기도를 하나님은 의롭게 여기시고 그 기도에 응답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행위를 근거로 예수를 믿으면요,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행위에 따라서 늘 흔들려요. 조금 잘 사는 것 같아요? 기도 돼요? 말씀도 봐요? 도덕적으로 잘 사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의로움에 충만하시면 여기까지 올라와가지고 이 사람 예수 안 바라봅니다. 절대 안 바라봅니다. 자기 자랑이 그렇게 많아요. 나 이렇게 기도하잖아. 나 이렇게 믿잖아. 나 이렇게 말씀도 보잖아. 나 이렇게 도덕적으로 살잖아. 그럼 이 사람이 그렇게 살 때는 이렇게 구원의 확신이 이렇게 높아졌다가 못 살기 시작하면 어떻게 되죠? 죄를 짓기 시작하고 기도 생활에서 멀어지고 말씀의 생활에서 멀어지고 도덕적으로도 다른 사람 오히려 세상 사람만도 못해. 정말 세상 사람들은 못하고 정말 버림받아 마땅할 만큼 죄 가운데 거하고 있다. 그럼 이 사람은 자기의 행위에 근거하면 구원을 잃어버린 거예요. 이 사람은 구원의 확신이 없이 그 버림받아 마땅한 자식인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저와 여러분의 잘한 행위에도, 저와 여러분의 잘못한 행위에도 구원의 근거를 두지 않습니다. 오직 그분은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을 대신해서 죽으신 그분의 행위에 구원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내 행위를 믿는 자가 아니라 그분이 나를 위해 행하신 것을 믿는 자, 그 믿음을 우리에게 의로 여기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 우리를 구원하셔야 하는 두 번째 이유는요, 우리의 구원이 차별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믿음으로만 구원하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2절, 우리 그 앞쪽에 있는데 로마서 3장 2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22절입니다. 시작. 곧 예수 그리스도를 아멘, 아멘. 자, 하나님의 의, 구원에 이르는 의는 사람의 행위로 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쭉 본문 로마서 4장 말씀 쭉 읽었는데 길기 때문에 같이 읽진 않겠습니다. 근데 어떤 두 가지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할례 얘기를 하고 율법 얘기를 꺼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슨 말을 하냐?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이 두 가지가 그들의 의의 기준이에요.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할례 받았잖아. 할례 받은 백성이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창세기 17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고 이제 아브라함으로 이름 하나님 바꿔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늘 그 자부심이 있는 거예요.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우리 민족 할례 받았잖아. 그러니까 할례 안 받은 이방인들을 어떻게 대하는 거예요? 짐승 취급하는 거예요. 이방인하고는 상종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요한복음 4장에 사마리 여인이 예수님을 가리켜서 왜 당신은 그 이방 사람인 나에게 이렇게 가까이 하십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왜요? 유대인들은 이방인들하고 상종을 하지 않거든요. 그들을 정말 개돼지 취급하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이 할례 받았다는 이 자부심, 이게 자기를 구원으로 이끈다고 믿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율법을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을 받은
선민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율법을 지키고 열심히 노력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의롭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 믿음으로 의롭게 된 것이 여러분 할례 받은 후입니까? 아니면 할례 받기 전입니까? 이제 이쯤 되면 바로바로 얘기가 나오셔야 돼요. 바로바로 나오셔야 돼요. 로마서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할례는 창세기 17장에 받았어요. 자, 아브라함아, 자, 이 마당으로 나와봐라. 저 하늘을 봐라. 저 하늘에 별과 같이 네 자손이 많아지리라 말씀하시고, 아브라함은 여호와의 말씀을 믿으니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시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의로 여기신 그 믿음이 여러분 창세기 몇 장에 나옵니까? 15장에 나옵니다. 15장에. 그죠? 할례 받기 전에 아브라함을 믿음으로 의롭다고 정하셨다라는 거예요. 그 내용이 뭐냐? 우리 로마서 4장 11절 12절 한번 읽어봅시다. 10절 11절 12절 읽어봅시다. 10절 11절 12절 로마 4장 10절부터 12절까지 같이 시작. 그런즉 그것이 어떻게 여겨졌느냐?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요 무할례시니라.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시의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주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또한 할례자의 주상이 되었나니 무할례시에 가졌던 믿음의 자취를 따르는 자들에게도 그러하니라. 아멘. 아멘. 자, 할례를 받은 유대인도 할례를 받지 않는 이방인도, 저 여러분 이방인입니다. 이방인도 어떻게 구원하시겠다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하시겠다라는 거예요. 할례를 받아서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받는 거, 율법이라는 것은 할례를 받은 이후에 430년 후에 주어지는 거예요. 믿음이 오기 전 온 후로 430년 후에 율법이 주어졌어요. 여러분 이거 근데 율법 왜 주셨죠, 하나님? 이거 지키지도 못할 걸 왜 주셨어요? 이제 나오셔야 돼. 이제 딱 답이 나오셔야 돼. 죄를 깨닫고 나로서는 안 된다는 것을 깨닫고 그리스도께로 나오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 3장에 이 율법이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된다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기까지, 믿음이 올 때까지 우리의 초등교사가 돼서 율법을 지키려고 행하려고 하지만, 여러분 행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없다라는.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행하시기 원하십니까? 여러분 행하는 것은 너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믿음으로 행할 때만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행하는 게 너무 중요해요. 근데 내 육신의 힘과 노력과 의지와 도덕성으로 여러분 말씀을 지킬 수 있을까요? 없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어떻게 지켜요, 이거? 이거 그럼 지키라는 거 말라는 거예요. 내가 지킬 수 없으니까 지키게 하시는 분한테 나아가라는 거예요. 지키게 하시는 분의 말씀 앞으로 나아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나눴는데 이 말씀을 지키는 방법이요, 우리 너무 중요하니까 같이 한번 찾아봅시다. 신명기 30장 말씀 한번 찾아봅시다. 신명기 30장 14절. 신명기 30장 14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쓴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아멘. 아멘. 자, 행할 수 있는 방법을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직 그 말씀이 나한테 가까워야 돼요, 여러분.
그 말씀이 가까워야 돼요. 여러분이 말씀이 먼 채로 그동안에 신앙생활했다. 그러면은 우리는 하나님을 절대로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절대로 우리 영이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왜? 열심은 냈는데 믿음을 따라한 게 아니거든요.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을 받았을 때 그때 믿음이 생기는 건데,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먼저 출발하고 그것을 받고 그것을 청종하고 그것을 사모하는 가운데 그 말씀에서 그분의 음재로부터 믿음이 오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이 온 것을 가지고 순종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도덕성을 가지고 뭐 하나의 말씀이나 이제 연관되는 게 될 수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구제하는 거, 가난한 사람 해주는 거. 믿음 없는 사람도 구제합니다, 여러분. 착한 일 합니다. 도덕적으로 삽니다. 근데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믿음으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믿음이 어디서 나옵니까? 믿음은 하늘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 땅에서 나오지 않아요. 나로부터 나오지 않아요. 내가 아무리 내 몸을 찢고 고행을 하고, 여러분 불교에서도 얼마나 고행을 합니까? 응? 착하게 살아보려고, 선하게 살아보려고, 죄를 이겨보려고 얼마나 고행합니까? 몇십 년 동안 눕지도 않아요. 앉아서 과부자 틀고 그 고생을 하면서도 죄를 이길 수 없다는 거예요. 응? 그렇게 유명한 스님 중에 한 사람도 마지막에 자기가 멸망의 길로, 지옥의 길로 간다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일들이, 사람의 노력의 끝은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유대인도 이방인도 믿음으로 의롭다고 하시는 것을 미리 보여주신 거예요.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셔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배운 자나 못 배운 자나, 여러분 유대인들이 할례를 의로 내세웠다면 지금의 교회는 뭘 의로 내세울 수 있을까요? 나 세례 받았잖아. 아니면 나 이만큼 봉사 많이 했잖아. 나 저렇게 봉사 안 하는 사람보다 내가 낫잖아. 또 나는 몇 대째 지금 기독교 집안이잖아. 내 부모님 다 예수 믿는 집안이었잖아. 여러분 이런 기준으로 하나님이 이 사람들을 구원을 하시면은 당대 예수 믿는 사람 뭡니까? 벌써 이런 기준으로 구원에 이를 수 있다면 벌써 차별받는 거예요. 당대 믿음 가운데 얼마나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성령을 부으시고 하나님이 위대하게 사용하신 하나님의 사람들이 많은데, 여러분. 그러니까 몇 대 믿음이라고 해서 그게 내 믿음이 되는 게 아니라, 봉사 많이 한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라, 헌금 드리고 또 예배 꼬박꼬박 10년 20년 근속한다고 구원에 이르는 게 아니라, 실제적인 믿음이 우리에게 역사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거듭나는 믿음이 하늘로부터 오는 말씀이 나에게 믿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잘 아는 청년 이제 결혼식을 갔는데, 이제 그 전에 이제 같이 신앙생활 하던 그 교회였기 때문에 또 다른 청년들도 많이 이렇게 보게 됐거든요. 그 청년들 보면서 궁금했어요. 믿음 생활 잘하고 있는지, 또 교회는 또 어디로 다니고 있는지 정말 궁금했습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인사를 하고 물어보니까 다는 아니지만 그 중에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지 않는 거예요. 믿음 생활을 하고 있지 않는 거예요. 제가 그 교회에 있을 때만 해도 봉사도 많이 하고, 예배도 꼬박꼬박 참여하고, 또 리더의 역할도 맡고,
그랬던 친구들인데 지금 믿음 생활을 안 하는 거예요. 교회 안 나가는 거예요. 왜 그들이 신앙생활을 하지 않을까요?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을 분별하는 것은 참 조심스러운 일입니다. 그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그러나 그들이 교회에 지금 안 나가고 있는 것은 지금 그들이 믿음에서 떨어져 나갔기 때문이에요. 그들 안에 그들이 어느 교회를 가든지 그들이 신앙생활할 만한 참된 믿음이 그들 안에 심겨져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행위로, 나의 봉사로, 세례받는 것으로 우리의 구원을 보장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것으로 보장한다면 그렇지 못한 사람들한테는 구원의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 거예요. 그들에게 복음이 증거되는 곳으로 오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복음 선포가 필요한 거예요. 그 복음 선포와 전도를 위해서 우리가 섬겨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들을 위해 희생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참된 복음이 그들에게 들려질 때 하나님의 참된 생명의 말씀이 그들에게 선포되어질 때 그들에게 믿음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누구에게나 구원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도덕성으로 우리가 구원을 이른다면 그것도 여러분 굉장히 차별인 거 아십니까? 우리가 도덕적으로 착하게 산다, 선하게 산다. 뭐 예수 안 믿는 사람 중에서 그런 사람 많죠. 뭐 우리가 진짜 좀 입에 담기 뭐하지만 우리가 어떤 사람을 표현해서 무슨 느님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하잖아요. 뭐 유느님이다 뭐 이런 식으로. 왜 그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만큼 선하다는 거예요. 그만큼 착하고 그만큼 정말 도덕적이고 그만큼 존경받을 만한 무엇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 그렇게 도덕적이고 그렇게 정말 사람의 기준으로 보면 의에 다다를 만큼 그 기준에 다다랐다. 그 사람 두 가지 영향을 받은 거예요. 첫 번째는 부모로부터 유전적인 영향을 받은 거예요. 좋은 DNA를 받았어요. 선함과 의로움과 도덕적인 것을 부모로부터 물려받아요. 그리고 좋은 환경에서 자라요. 사랑을 받고 좋은 교육을 받고 이거 사실은 유전적인 거 환경적인 것도 절대적으로 부모의 영향을 받아요. 부모의 기질, 부모가 베풀어주는 환경, 사랑, 교육 이렇게 받은 사람은 어느 정도 도덕적으로 삽니다. 제가 처음에 사역했던 곳이요. 그 교육전도사로 있었을 때 여기는 그 노원구 하계동에 있는 교회인데 거기 교육열도 높고 여기 다니시는 분이 그 담임 목사님도 교수 출신에다가 여기 다 성도들이 사자 붙는 제일 그러니까 월급이 적은 사가 뭐냐면 교사. 선생님이 지금은 선생님이란 직업이 굉장히 우리가 알아주는 직업이잖아요. 안정적이고. 근데 박사, 의사, 변호사, 세무사 그분들이 여러분 도덕적으로 탁월했을까요? 아니면은 굉장히 도덕적으로 막 죄 많고 허물이 많았을까요? 하나같이 다 탁월해요. 다 탁월해요. 에? 깨어진 가정도 거의 없어요. 이혼 가정도 거의 없고 자녀들도 다 착해요. 다 말도 잘 들어요. 거의 다 그래요. 좀 죄송한 말이지만 제가 그 다음에 교회를 갔는데 완전 다른 분위기, 완전 다른 분위기의 교회를 하나님 보내신 거예요. 여기 정말 깨어진 가정이 많거든요. 그리고 이 교인들끼리도 정말 이게 그 분쟁도 너무 많거든요. 왜 많습니까?
그만큼 부모로부터 사랑과 그런 유전적인 부분들과 그러한 환경적인 기회들을 많이 받지 못한 사람들이 모여 있어요. 그 일반적인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일반적인 것들. 그러면 여기에 있는 사람들 도덕적으로 훌륭하고 부모로부터 좋은 기질 물려받고 착하게 살 수 있는 조건이 되는 사람들, 하나님은 이 사람들을 구원하시고 여기에 있는 사람들 연약하고 죄가 많고 부모로부터 좋은 것을 물려받지 못하고 늘 분쟁이 많은 이곳에 있는 사람들, 이곳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가 없다면 그게 바로 차별이라는 거, 차별. 근데 오히려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이 여러분 어느 쪽으로 더 향하는 줄 아십니까? 이 왼쪽에 있는 선하고 의롭고 가장 좋은 것을 받은 이 사람들보다요. 천하고 멸시받고 좋은 것을 물려받지 않고 상처투성인 이 사람들. 이 사람들이 오히려 세리와 같이 자신의 죄를 깨닫고 구원자를 간절히 찾을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은총을 주님은 이 사람들에게 오히려 허락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저를 그렇게 만나주셨습니다. 주님에게 잘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선이 아무것도 없어요. 죄가 가득해요. 나는 저런 죄는 짓지 않겠지. 그런 죄를 지었어요. 사람에게 말하기도 너무너무 창피한 죄들을 많이 지었습니다. 나도 나를 정말 싫어할 만큼. 그런데 그 어둠의 자리에서 주님이 저를 불러주셨어요. 저에게 복음을 듣게 해주셨어요. 그리고 나의 행위가 아니라 죄밖에 없고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나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을 믿어지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가 착한 일을 해서가 아니에요. 의로워서가 아니에요. 그를 믿는 자마다. 이게 공평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공평인 거예요. 정말 그분을 믿는 믿음이, 그분의 사랑이 나에게 실제가 된 사람은요, 다른 사람을 대할 때도 똑같이 대합니다. 내가 무조건적으로 용서받은 것처럼 다른 사람들을 무조건적으로 용서해요. 이 사랑과 이 용서가 내 것이 안 된 사람은요, 내 기준을 가지고 판단해요. 내 기준을 가지고. 그래서요, 우리 장로님께서 그 대표기도 해주실 때 참 감사한 것이 우리가 서로 사랑하게 해달라는 기도를 이렇게 해주시는데요. 정말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가장 큰 계명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세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여러분 어떻게 사랑하실 거예요? 다른 사람 어떻게 사랑할 겁니까? 내 의의 기준을 가지고 다른 사람 어떻게 사랑하실 거예요? 그 기준에 딱 걸리면은 사랑을 못해요. 절대 못합니다. 미운 건 당연해. 싫은 건 당연해. 그 사람이 정죄받아 마땅해. 뭐 때문에 그렇죠? 이 내 선악의 기준에 걸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 왜 사랑하시죠? 왜 사랑하십니까? 그 선악의 기준 때문에 사랑을 하세요? 내가 어떤 선의 기준에 미쳤기 때문에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주님을 모르고 주님을 오히려 떠나 있을 때에 오직 그분의 신실하신 은혜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고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수년 동안 참아주시고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나올 수 있을 때까지
계속해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잖아요. 용서해 주시잖아요. 그 하나님의 열심이, 하나님의 은혜가, 십자가의 공로가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셨다면, 저와 여러분을 용서하셨다면, 그 용서받은 사람이 다른 사람을 선악의 기준으로 판단해요? 선악의 기준으로 다른 사람을 사랑해요? 그 말씀이 마태복음 15장에 나오는 거예요. 10,000달란트 빚진 사람이 있는데 정말 갚을 수 없다라고 사정사정해서 용서해달라고 해서 탕감해줬어요. 그 빚을 탕감해줬어요. 근데 겨우 100데나리온 자기한테 빚진 사람을 길 가다 만나니까 빚 갚으라는 거예요. 빚 갚으라는 거예요. 제발 좀 저 좀 갚을 능력이 없습니다. 저 좀 기다려 주십시오. 용서해 주십시오. 안 된다고. 빚 갚으라고. 그렇게 했더니 그 10,000달란트를 탕감해준 그 주인이 뭐라고 합니까? 다시 그 사람 데리고 와. 그리고 그 10,000달란트 갚도록 해.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세요. 우리에게 용서가 그렇게 중요해요. 남을, 형제를 마음으로 용서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겠다는, 우리의 구원을 취소하시겠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생명이, 하나님의 일하심이 여러분에게 올 수 없어요. 절대로 올 수 없어요. 남을 미워하면서,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않으면서 그 은혜 안 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일하심 우리에게 오지 않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내가 너희를 거저 용서하고 구원한 것처럼 너희도 거저 용서하라, 거저 사랑하라.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요 우리가 진리로 받아들여도요 안 돼요. 사실 안 돼요. 그거 말씀 많이 들어서 알잖아요. 용서해야 되는데 안 돼. 사랑해야 되는데 안 돼. 무조건적으로 그래 말씀 들었어 해야지. 안 돼요. 안 돼. 왜 안 돼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행함이 먼저가 아니라는 거예요. 행함이 먼저가 아니라 그분의 나를 사랑하는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용서가 내 심령에 깨달아져야 돼요, 여러분. 그거 깨달아진 사람은요, 그 다른 사람을 다른 관점으로 봐요. 어떻게 보는지 아십니까? 그 사람이 지금 나를 찌르고 있죠? 정확히 그것보다 수백 배, 수천 배 내가 주님을 지금 찌르고 있어요. 그거를 몰라요. 주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원하는. 내가 찔리면 아파? 주님을 찔러면은 여러분 안 아프실까요? 주님은 인격이세요, 여러분. 인격이세요. 그리고 그 주님은 내 안에 거하고 계세요. 나와 같이 살고 계셔. 그런데 그토록 그분을 무시하고, 그토록 그분이 없는 것처럼 지내고, 그토록 알면서도 불순종하고 죄를 짓기를 즐거워하고 세상을 사랑하고, 그럴 때마다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이 얼마나 탄식하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얼마나 고통당하는지 아십니까? 얼마나 여러분 근심하시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들을 찌르는 누군가가 있을 때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그 강도의 몇 배 이상으로 여러분이 주님을 찌르고 있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베드로 사도가 우리에게 말씀하신 여러분 그것을 하는 거예요.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여러분,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 은혜가 내 심령에 새겨져야 돼요. 내가 충격을 받아야 돼요. 얼마나 내가 주님을 멸시하고 살았는가, 얼마나 내가 주님을 아프게 하며 살았는가, 그 은혜를 얼마나 업신여기며 살았는가. 여러분 그것을 깨닫고 통회하며 여러분 회개하는 거예요. 그분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것을, 그분을 멸시하며 살았던 것을, 그분이 나를 용서하신 것처럼, 그분이 나에게 거저 사랑을 주신 것처럼 사랑하지 않고 용서하지 않고 오히려 정죄하고 내 선악의 기준을 가지고 정죄하고 멸시하고 판단하였던 우리의 죄를 주님은 회개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기독교 신앙은요,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는 거, 여러분 그게 기독교 신앙 아닙니다. 못 살아요, 여러분. 못 살고 살기도 싫어하고요, 못 살고요. 어둠의 영적 권세가 우리 가운데 역사하기 때문에 할 수 없습니다.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을 하나님이 보여주셨어요. 그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오라는 거예요. 할 수 있게 하시는 은혜의 보좌 앞으로, 말씀의 보좌 앞으로,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내 입에 두고 그 말씀이 내 마음 가운데 심겨질 때까지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오라는 거예요. 이렇게 나아가지 않으면 늘 작심삼일, 이거 작심삼일도 안 돼요. 작심삼일도 안 돼요. 그럼 계속해서 광야를 여러분 뺑뺑이 도는 거 아십니까? 우리 인생은 정말 빨리 진행이 되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 광야에서 뺑뺑이 돌라고 광야를 주시는 게 아니고, 광야를 통과해서 가나안을 주시려고, 이 땅에서 가나안을 주시려고 우리에게 광야의 시간을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의 행위를 의지하는 여러분의 그 선악의 기준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못 박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나의 행위에 여러분 근거한 신념으로 살지 마시고, 그분의 행위에 근거한, 하나님이 무슨 일을 행하셨는가,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일을 행하고 계시는가,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행하신 일은 무엇인가, 그분의 행위에 여러분 초점을 맞추시길 바랍니다. 그분의 행위를 알아야 돼요. 그분이 왜 십자가에 죽으셨는지, 그분이 왜 부활하셨는지, 그분이 왜 말씀으로 역사하시는지 알아야 돼요. 이 말씀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저를 통해서 계속해서 여러분에게 정말 지겹도록 계속해서 말하게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세요. 말씀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세요. 이게 안 되면서 여러분 행하시겠다고요? 이거 자기 의를 쌓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 의를 쌓는 것입니다. 말씀의 자리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서 그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고 그 말씀이 내 심령에 심겨지고 그 말씀이 내 입에 있어 그 말씀에 물을 주면 내가 하는 게 아니라 그분이 내 안에서 행하십니다. 그분이 내 안에서 살게 하시고, 그분이 내 안에서 생각나게 하시고, 그분이 내 안에서 말씀대로 기도하게 하시고, 그분의 일을 우리의 믿음의 순종을 통해서 그분이 나를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분께만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분께만, 그 은혜로 나를 이끄신 주님께, 나를 예배의 자리로, 은혜의 자리로, 말씀의 자리로, 기도 자리로 인도하신 그분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행위가 아닌 그분의 행위를 믿는 믿음으로 날마다 그분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축복이 저 여러분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